여러분 그 세상에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혹시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폐륜이라고 그러죠. 그거는 일반적이지 않은 아주 특별하고 독특한 일이죠. 자녀를 근데 다 사랑하는데 이제 문제는 자녀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우리 한국에 지금까지도 시끄럽더라고요.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자식들에 대한 뉴스가 지금도 계속 보도되고 있는데 세 자식들이 다 한국의 매스컴을 지배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인가요? 중간 아들이죠. 그 아들은 마약을 해가지고 결국은 문제가 됐고, 그 다음에 큰 딸은 지난번에 이제 땅콩 회항이라 그래가지고 대한항공 비행기를 그냥 돌려버린 그 사건으로 또 나라가 시끄러웠는데 한 2, 3년 됐나요? 요번에는 또 이제 우리 막내 딸이 성질난다고 물컵을 집어 던져가지고, 근데 이제 그게 단순하게 우연히 한 번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그동안에 수없이 많이 있었던 것이 결국 이제 터지게 되면서 그들의 어머니까지, 요즘에는 이제 보니까 그 조양호 회장까지 해서 결국은 자식 교육을 잘못 시키는 바람에 지금 대한항공에서 직원들이 700명이 가면 쓰고 나와서 지금 데모하고 한국에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분들이 자식 교육을 안 시켰을까요? 돈이 엄청 많은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식 교육을 엄청나게 시키셨을 것 같아요. 자식들 유학도 보내고, 그 다음에 아마 전국 최고의 강사를 섭외해서 과외를 시켰을 것이고, 또 튼튼하라고 운동도 시켰을 것이고, 뭐 하여튼 할 수 있는 모든 교육은 자녀들에게 다 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이들이 그렇게 되는 바람에 사실은 지금 부모님까지도 큰 낭패를 경험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가장 잘 못했던 게 있어요. 그것은 자녀들의 인성교육을 못한 거죠. 인성교육. 돈과 권력은 가졌지만 정말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을 그분들은 가르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가르치기는 열심히 가르쳤지만 마땅히 지도해야 될 것을 지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금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들 주일로 우리 한국에서는 지키고 있는데, 오늘 이 자녀들 주일 설교를 제가 준비하다가 상당히 이렇게 애로사항이 좀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자녀들이 다 컸고, 그 다음 또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자녀가 사실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자녀가 없는 우리 젊은 청년들은요, 이제 앞으로 결혼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내가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미리 계획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아예 이제 연세가 드셨지만 자녀가 또 없는 분들은 우리 교인들이 자녀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고요. 자녀가 장성해가지고 손주가 있는 분들은 손주들이 또 그렇게 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 또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오늘 말씀을 잘 귀 기울여서 자녀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자녀를 마땅하게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잠언서에서 아주 간단하게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경 번역본에서는 특별히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공동번역에서는요, 3살 버릇 8까지 간다, 마땅히 따를 길을 어려서부터 가르쳐라, 이렇게 재미있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서는 아이를 훈련시켜라, 그들이 가야 할 길을 가르쳐라, 그러면 그들이 늙었을 때 그 길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 자녀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바르게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칠 때 그들의 삶이 나이가 들어서도 비뚤어지지 않고, 그 다음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인생을 살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이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아주 요만한 아이들 같지만 사실 성경 원문을 보면은 어떤 분들은 이 아이들만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청년기까지 포함한,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결혼하기 전까지의 사람들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심리학자들은요, 이 아이를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아이들은 보통 3세부터 7세까지의 시기에 그 인생의 전체가 형성이 된다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특별히 그 시기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땅에서 부모가 된 우리들은 어떤 삶들을 살아야 되느냐,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도로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치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무엇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까요? 사실은 성경에는 우리에게 명령하고 또 행하라고 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저것 가르치다 보니까 뭘 가르치는지도 잘 모르고 또 포커스를 맞추기도 힘든데,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하다가 두 가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면 되겠구나. 왜냐하면 생각하기도 복잡하고 기억하기도 복잡하니까 두 가지를 잘 가르치면 되겠다. 이 두 가지로 제가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을 압축을 했습니다. 그 두 가지는 바로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고 또 한 가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서는요 36절에서 이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이 성경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들이 쓰여져 있는데 어떤 계명이 제일 중요하고 큽니까?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명령해요.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온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다 요약해가지고 두 가지를 율법사에게 요약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하나와,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이 오늘날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정말 그 자녀들이 어떤 자녀가 돼야 되느냐, 제가 볼 때는 이 두 가지만 잘 자녀들이 기억하고 그것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비록 다른 것들이 조금 부족해도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인생, 예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을까 하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 두 가지를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를 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좀 발견하고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는요 사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일 핵심적으로 했던 게 뭡니까? 교육이에요. 교육. 사실은 예수님은 기적도 보여주시고 또 사람들에게 많은 이적도 보여주셨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그 사역의 마지막에서는 기적과 이적은 결국 교육을 위한, 그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의 손주들이, 또 우리 어린아이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로 가르치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정글국 이야기를 알고 계시죠? 그 어떤 부모가 그 밀림에서 아이를 잃어버립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제 그 아이가 이제 10대 후반이 돼가지고 이제 발견이 됐는데, 그 아이를 누가 키웠다고요? 늑대가 키웠어요. 늑대가. 그래가지고 그 아이는 늑대와 같이 행동하고 늑대처럼 소리를 내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봤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에 의해 좌우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유 나는 이제 우리 자녀 다 컸어요, 우리 손주들 아유 뭐 가르친다고 잘 되지도 않아요, 이런 마음 가지고 교육을 포기해 버리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아이들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가르치고 양육을 해야 되는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우리가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예배자로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도 자꾸만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본능들이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제가 제 자신과 가장 강력하게 힘들게 싸우고 있는 것이 뭐냐면 자꾸만 제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서 막 불뚝불뚝 올라와요. 제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제가 그 사무실에서 기도하고 왔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설교를 잘해서 기영렬 목사 설교 잘한다고 하는 소리 듣는 그런 설교자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제가 왜 그런 기도를 했겠어요? 내 마음속에 그게 불긋불긋 기어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끊임없이 내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내 명예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우리의 자녀들은 어떨까요? 더 심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야 돼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인생이다. 이걸 갖다가 아주 그냥 세뇌를 시켜야 돼, 세뇌를.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느냐? 저는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그것이 고백되어지고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요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먹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을 나타내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사람의 요즘에 뭐 카톡 이런 거 있잖아요. 카톡에 보면은 거기 이렇게 문장을 이렇게 써놓자고요.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근데 제가 그 사람의 삶을 다 알거든요. 너무 못된 짓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거기다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딱 써놓는데, 그걸 보니까 차라리 그걸 쓰지 말든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뭐 사랑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써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행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고백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행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고백되는 것은 뭐냐?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것이 예배.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세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예배를 드린 아벨의 인생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그 말 그대로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예배를 드렸던 가인의 그 삶은 얼마만큼 큰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예배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그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은 뭘 가르쳐야 되느냐? 주일 성수의 중요성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주일 성수의 중요성. 야, 무슨 일 있어도 주일은 꼭 지켜라. 저는 어렸을 때,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제가 먼저 우리 집안에서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고등학교 가가지고 저희 장로님이, 제가 이제 그때 기독학생회 생활을 할 때 예배 시간마다 저희는 수요일 예배 드리고 금요일
주일 예배 드리고 기도회를 하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주일을 꼭 잘 지켜라. 그분은 좀 심하게 가르쳤어요. 주일날은 공부도 하지 마라. 밤 12시까지 시계 맞춰놓고 12시 지나서 공부해라.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율법주의적인 게 있죠. 근데 저는 그때 순진한 마음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따라 살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믿음도 없으면서. 근데 나중에 제가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나중에는 은혜를 받고 결국 하나님께 헌신되어서 지금 목회자까지 된 가장 중요한 제 신앙의 하나의 행적 가운데에서 행적이 있었다고 한다면, 신앙의 그 연습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제가 주일을 지키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절대로 주일날 예배를 빼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뭐 좀 율법적이었죠. 그런데 그것이 저를 보호해주는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울타리가 되었고, 그래서 때로는 지치고 낙심되고, 어떨 때는 우리가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사랑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교회 안 가고 싶을 때도 있고, 너무 낙심할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그냥 무조건 교회에 앉아 있으니까,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연약한 저에게 갈 길을 알려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지친 내 영혼에 위로를 해주시고, 나약한 내 심령에 강함을 허락해 주시고, 그게 바로 뭐였냐? 예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일을 잘 지키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일을 잘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7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위탁을 받았어요. 그죠? 그런데 그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신실하게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7일 가운데 한 날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다 내 날이 아니라 누구의 날이다? 하나님의 날이다. 그러니까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은 뭐와 같으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헌금으로 드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여러분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분들은 돈만 드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사실은 그때 여러분들은 돈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모두 드립니까? 시간도 내어드리잖아요. 주일 성수의 의미가 바로 그러한 고백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사회,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세대는요, 더욱더 주일을 지키기가 힘든 시대예요. 주일날 외는 행사들도 많고 모임들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 어려운 세상 속에서 주일을 지켜나갈 때 결국 그게 뭐냐? 믿음을 지켜나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또 우리 조부모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11조입니다. 11조. 저는 아까 장로님에게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교육받았던 것이 주일을 하고, 또 한 가지는 11조였는데, 이 11조는 사실은 그때 어릴 적에 제가 용돈을 2만 원 받을 때, 한국 돈은 2만 원이니까 2천 원, 요즘 돈으로 이불만 한금하면 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아까워가지고 11조를 할 때 제가 엄청나게 못했었습니다. 이렇게 못하다가 나중에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니까 11조를 안 하니까 창피해가지고 교회를 못 나가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11조를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건 제가 여러분들 뭐 헌금 많이 해서 교회 재정 불리고 이게 아닙니다. 제가 우리 지금 저의 세 자녀가 있는데, 그 세 자녀에게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너 꼭 11조 해라. 그래서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에 아예 잔돈을 챙겨줘요. 왜냐하면 요즘 애들이 잔돈 없다고 헌금 안 하고 막 그러니까. 잔돈을 챙겨줘서 11조 하고. 왜 여러분 그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은, 그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아들, 딸들이 부자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돈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많으면 좋겠지만, 돈이 많은 사람들은 또 더 많이 갖기를 원하는 게 인간의 심리라는 것이죠. 11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열의 하나를 드리라고 돼 있지만, 하나를 드리는 것은 결국 뭘 드리는 것 같냐면 열을 드리는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우리 아이들이 돈의 노예가 되는 걸 저는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죽을 때까지, 그들이 아무리 많은 돈을 번다 할지라도 저는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11조를 하는 아이들로 자라갔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그것은 하나님에게 대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제가 제자 훈련을 하다가 어떤 집사님하고 우연히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11조 생활을 안 하다가 11조 생활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고. 그래서 제가 무슨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나? 제 설교에. 그렇게 이제, 근데 저는 헌금 설교 잘 안 하잖아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없었을 때 어떤 선교사님이 와서 설교를 했다면서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다, 이 말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11조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11조 드린다 그래서 망하는 거 아니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더 하나님에게서 믿음이 신실해지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11조 한번 복 받아요.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 복을 주시지만 11조는 복 받기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특별히 주일 성수하고 11조 하는 걸 좀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그럼 왜 이거 두 가지만 하느냐?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제일 어려워요. 이 두 가지가. 그래요, 안 그래요?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 아이들이 다 저는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사랑하면 안 돼요. 요즘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합니까? 11조는 잘하고 주일 성수는 잘하고 심지어 새벽 기도까지 잘 가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가지 못 갖춘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질 않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러면서 안 믿는 사람을 깔보고요, 믿음 없는 사람들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안 보이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요? 근데 형제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근데 안 보이는 형제 무시하고 사랑할 수 없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I love you, God.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거짓말 좀.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뭐처럼? 내 몸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까 마태복음 22장에서 그랬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일계명이다라고 말하면서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할 때 거기다 예수님이 붙인 말이 있어요. 이와 같이. 이런 표현을 사용해요. 1번은 하나님 사랑하고 2번은 이웃 사랑하는 게 아니고 1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same as,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둘 다 레벨이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그것도 귀한 거죠. 하지만 내가 세상에서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른다고 한다면 그 사람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오죽하면 여러분, 말라기서에서 너희들이 내게 드리는 11조 가져오지 말라 그러잖아요. 질렸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또 그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설교 시간에 그 비즈니스 하는 분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난주에 갑자기 제가 한국의 토스트가 먹고 싶었어요. 제가 예전에 한국에 가끔씩 가면은 그 종로역 같은 데서 내리면은 이렇게 구워주는 그 토스트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그게 맛이 생각이 나서 배지밀에다가 그래가지고 집에서 우리 예원이 학교 갈 때 제가 가끔씩 만들어주고 그러는데 그 맛이 안 나요. 그 맛이 안 나. 그래가지고 궁금한 거예요. 요즘에도 그런 토스트가 있나 싶어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토스트 집이 한국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외국인이 인터넷에 검색하는데 유튜브에 외국인이 한국 토스트를 맛본 그 소감을 이렇게 동영상으로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굉장히 재미있게 흥미롭게 봤어요. 근데 그 토스트 나오는 동영상을 보다가 놀란 게 있었어요. 그 토스트집의 이름이 뭐였냐면 이삭 토스트인 거예요. 혹시 한국에서 오신 분들 알 거예요. 저는 지금 처음 들어봤어요. 이삭 토스트, 이게 왜 이러지? 그런데 그 토스트를 종이에다 싸주는데 그 종이에다가 이삭이 씨를 뿌렸는데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주셨다. 그 구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호기심이 활동해갖고 이삭 토스트에 대해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삭 토스트가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알고 봤더니 굉장히 큰 토스트 집이에요. 체인점이 700개가 넘어요. 체인점이. 그 대표가 누구냐면 김학영 대표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그냥 주부였어요. 주부. 옆에를 좀 보지 마세요. 옆에를 보시면
제가 다 보여요. 여기서 있으면 발 떠는 것까지 다 보여요. 발도 떨지 마시고. 자, 김하경 씨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평범한 주부였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 간증을 읽게 된 크리스찬이었어요. 크리스찬인데 이분 간증을 읽게 되면서 제가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요즘 제가 계속 비즈니스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드리는데, 이분은 그 1995년도에 난생 처음으로 포장마차를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면 남편이 직장을 잘 다니다가 갑자기 병이 난 거예요. 병이 나가지고 이제 자기가 천상 돈을 벌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할 만한 게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자기가 좀 할 줄 아는 토스트를 굽는 거를 포장마차를 빌려가지고, 그것도 어떤 건물 앞에서 그 주인한테 양해를 구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청주에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그 포장마차를 시작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이제 응답을 받아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분 간증을 들어보니까 어떤 의도로 그걸 시작했냐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뭘 해야 됩니까? 지금 남편이 지금 아파가지고 일을 못하게 되는데, 내가 지금 일을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게 좀 직업을 가르쳐 주세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 그리고 사람을 이롭게 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해라,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지금 하나님, 나는 먹고 살 게 급해가지고 지금 당장 이제 입에 풀칠할 게 없는데 뭔 사람에게 이득되는 걸 지금 내가 합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도하면서 생각난 게, 토스트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맛있게 먹이면 되겠구나, 이것도 이롭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토스트집을 했는데, 이분이 그 건물 앞에서 토스트집을 하는데 사실은 그 건물주가 너무 힘들고 불쌍해 보이니까 그냥 그 포장마차를 그 앞에서 하도록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주인한테, 이 건물주한테 피해가 되면 안 된다 그래갖고 있는 전 재산을 긁어 모아가지고 300만 원을 보증금으로 준 거예요. 달라고도 안 했는데. 왜냐하면 내가 당신 그 건물 앞에서 하니까. 그리고 시간도, 왜냐하면 그 식당이 근처에 있었대요. 그래서 그 식당에 방해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오후 2시부터 포장마차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해 줬겠어요, 안 해줬겠어요? 축복해 줘가지고요, 얼마나 돈을 벌었느냐. 하여튼 이 하루 매출이 2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돈으로 2,000불? 그러니까 하루 매출이 200만 원. 그러니까는 월세도 안 내니까 돈을 엄청나게 벌었죠. 그렇게 하면서 이분이 이제 그 토스트로 쉽게 말하면 대박이 난 거예요. 근데 한 3년을 갖다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자기의 영혼이 메말라가더래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남편이 건강도 회복되게 해가지고 다 때려치고 그냥 이제 아무것도 이제 안 하고 집에서 주부로 좀 쉬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살고 있었다가, 다시 이제 2003년 6월 달경에요, 이제 자기 집 근처에서 어떤 40대 초반의 부부가 그 아파트 입구에서 남편은 우유 팔고 부인은 액세서리를 파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불쌍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아이고, 저도 포장마차를 해봐서 아는데 이렇게 갑판 버려놓고 장사하는 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하면서 그 사람에게 문득 이 사람도 나처럼 토스트 장사를 하면 좀 괜찮지 않겠나 싶어가지고요, 자기가 돈을 끌어모아서 보증금 8천만 원을, 그러니까 8만 불이죠, 모아서 약 한 10평짜리 그 가게를 얻어주고 토스트 만드는 법을 전수해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게 이름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그러면 가게 이름을 기도하는 가운데 이삭이라고 해라 하면서 이 사람이 결국은 그 가게를 시작으로 이제 쉽게 말하면 가게를 얻어주게 됐는데, 운영은 딴 사람이 하면서 프랜차이즈의 CEO가 된 거예요. 갑자기 가게가 25개로 늘어나고 나중에 몇 년 안 돼갖고 700개, 800개 늘어나고, 지금 보니까요, 대만, 인도네시아, 지금 미국까지도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그분의 간증을 읽으면서 느낀 게 있었어요. 계속해서 그분이 그리고 한 가지 또, 제가 참 독특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은 그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할 때 돈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한 번은 그 직원들 교육할 때 직원이 그 프랜차이즈가 700개, 800개니까 한 1,000만 원씩, 10,000불씩만 받아도 강남에 90억짜리 빌딩 샀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런 거 하나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이걸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걸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욕심이 많아요. 죄송한데.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이 갖기를, 야 너는 네가 더 많이 갖기를 원하고 더 부자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실까요? 제가 볼 땐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힘이 돼주고 그들에게 위로가 돼주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이렇게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바로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설교를 듣다가 그분이 자기 교회 청년 이야기를 한 분 하는데, 이 청년은 하나님 앞에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을,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하는 청년이었는데, 자기 그 중학교를 들어갔는데 그 반 아이 중에서 소아마비, 잘 못 걷는 아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돼 싶어가지고 그 아이를 업어서 등교를 시킨 거예요. 몇 년을 했느냐? 1년을 한 거예요. 하루도 안 빠지고. 쉽지 않은 거죠. 근데 그 다음 해가 됐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학년이 올라가면 반이 어떻게 됩니까? 세퍼레이트 되죠. 갈라지죠. 근데 이 친구가 그 소아마비 아이가 걱정이 돼가지고 갈라지는 그 아이 배정된 그 반 특별히 담임선생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선생님 저를 그 반으로 보내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아이를 제가 업고 다녀야 됩니다. 해가지고요 매년마다 그 소아마비 아이를 업는데 몇 년을 했느냐? 6년을 한 거예요. 6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나중에요 담임선생님이 감동받아갖고 너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감동받아서 예수 믿었대요. 할렐루야. 근데 더 황당한 거는 나중에 이제 이 청년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 동안교회, 아까 김동호 목사님이 동안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그 학사관에서 생활을 했는데, 그래도 이 청년은 집안이 좀 부모님이 잘 사는 분이셨나 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스스로 집을 얻어서 살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 교회에 갓 결혼해서 집을 얻을 돈이 없었던 교육전도사님이 있었대요. 근데 그것 때문에 쩔쩔매하는 걸 보고 어떻게 했냐면 결국 자기 집 그거를 갖다 정리해갖고 교육전도사님 집을 얻어준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갖고 신문기자까지 됐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각 지역마다 몇 명씩만 있어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아유 개독교 먹사 이런 얘기 하겠어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와 같이 이웃을 우리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다음 세대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잘 가르치기만 하면 되느냐?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아이들은 부모의 앞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앞모습을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 우리 딸내미가 저를 착 째려보고 있는데, 목사가 이게 힘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도 못하는 걸 설교해야 되니까 어떨 때는 참 괴로워요. 저를 못해도 좀 우리가 본을 보이는 거예요. 가장 좋은 교육은 뭐냐? 본을 보이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잘 못하면서 엄마 아빠는 잘 못하면서 나는 못하지만 니네는 잘해야 된다.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어려운 거는 설교를 잘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설교한 대로 살아야 되니까 이게 어려운 거. 그 간디에 얽힌 이야기가 있어요. 엄마가 이 자식이 너무 사탕을 좋아하는 거예요. 사탕을.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근데 그 아이가 누구를 인도의 성자라고 하죠. 이분도 문제가 좀 많은 분이셨는데 어쨌든 간에 훌륭한 일을 많이 했는데 간디를 굉장히 존경을 했어요. 그래서 가까운 동네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간디를 찾아가서 우리 아이 사탕을 좀 안 먹게 하면 엄마 말은 안 들으니까 이분 말이라면 들을 거다 싶어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간디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가지고 선생님, 우리 아이가 캔디를 너무 좋아하는데 좀 먹지 않도록 충고 좀 해주시면, 내 말은 잘 안 듣지만 선생님 말씀은 잘 들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간디 선생님이 그 아이를 탁 바라보더니 갔다가 15일 뒤에 다시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는 영문을 모르고 결국은 이제 15일을 기다렸다 다시 돌아왔어요. 그때 이제 15일 만에 그 간호 선생님이 아이를 보고, 아이야, 사탕 먹지 마라. 너 이빨 다 썩고 건강도 안 좋아진단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 간호 선생님 말을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네, 안 먹을게 앞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참 그것도 권위죠. 근데 나중에 이제 엄마가 물어본 거예요. 궁금해가지고, 아니 선생님, 왜 지난번에 갔을 땐 얘기 안 해주고 이렇게 지금 15일이나 지나서 다시 오라고 그래갖고 그렇게 번거롭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 간호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요, 그때는 저도 사탕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먼저 주의 말씀을 따라 가신 길을, 그분의 발자취를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대로 그 길을 사셨고 그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바울은 니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가르치기만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먼저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종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내 모습을 보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이 곧 내 모습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두려움들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은 힘든 말씀만 제가 전했습니다. 어쩌면 부담이 되는 분들도 있어요. 또 우리 박순자 성도님 오랜만에 나왔는데 또 헌금 얘기해가지고 꼭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헌금 설교 잘 안 하죠. 근데 여러분, 오늘 왜 이 얘기를 했느냐? 어렵기 때문에 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 어려운 걸 우리 자녀들에게 바르게 가르쳤을 때 그들은 오늘 잠언서 22장 6절의 말씀대로 마땅히 행할 바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그들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행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그들이 죽을 때까지 지켜나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제게 세 자녀가 있어요. 만약에 제가 죽는다고 한다면 저는 그들에게 이것을 유언으로 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주일과 11조다. 끝까지 잘 지켜라. 그리고 이웃을 절대로 무시하지 마라. 네가 아무리 잘난 사람이 되고 네가 아무리 높아도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이것은 주님의 계명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살아서 주님께 칭찬받고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 먼저 저희들이 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살아야 될 그 길을 걷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먼저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그 길을 우리의 아이들도 따라와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요, 예수 사랑하심은 참 어린 아이나 어른이나 다 이렇게 우리 부를 수 있는 찬양이죠. 주님이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하나님, 그 사랑 가지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이 고백 가지고요,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반주기 좀 켜주실래요? 예수 사랑하시,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한 예수 권세 만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 들어가게 들어. 우리 한번 손뼉치며 찬양합시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모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또 나와 함께 하시. 세상 떠나 가 천국 가게 하소.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수많은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주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 먼저 우리가 그 길을 걷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따라 그 길을 걸어오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 충만 주셔서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서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세상 사람들이 많이 주께 영광 돌리며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는 너무나 강팍하고 우리는 너무나 교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웃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교만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저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옵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받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될 수 있게 주님 역사에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고백합시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날 사랑하신 성경의 성경,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제는 그 사랑을 따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아멘.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의 이웃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사랑할 수 있기를 결단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진정으로 소원하며 먼저 우리가 본을 보이며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